예레미야서를 계속 나누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예레미야는 계속적으로 유다를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예레미야는 오늘 말씀에 보면 자신이 굉장히 혼란스럽다 그리고 고통스럽다 이렇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두 가지죠. 한 가지는 바로 유다 민족 때문입니다. 거듭 계속해서 심판을 선포했지만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는 자기의 동족 이 유다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힘들어하고 또 혼란스러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지만 심판을 예언한다는 그 이유로 유다 백성들로부터 조롱과 모욕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심한 핍박과 박해를 받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하나님께서 나는 하라고 하셔서 그대로 했는데 제가 지금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루 왼종일 저를 조롱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고백이죠. 8절에도 보면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되미니이다. 파멸과 멸망을 선포한다는 그 이유로 조롱을 넘어서 이제는 치욕과 모욕거리가 되었다. 이렇게 탄식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예레미야의 마음 다시 말씀드리면 너무나 혼란스럽고 답답하고 고통스러운 그런 상황이죠. 하나님의 예언을 말씀을 선포해야 하는 건 아는데 그런데 그대로 했지만 유다는 달라지지 않고 오히려 반대로 조롱하고 모욕을 주고 협박, 핍박을 하는 그런 현실 도무지 잘 이해가 되지 않는 예레미야의 그 마음입니다. 그래서 아마 차라리 이럴 바에야 말씀을 전하지 않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이런 마음도 가졌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그럴 때마다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고백합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친다. 하나님의 말씀이 불길같이 자기를 태우는데 그 불길이 자기를 뼛속까지 태우는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렇게까지 탄식하죠. 14절에 그 뒤에 보면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다면 나의 어머니가 나를 낳던 날이 복이 없었다면 무엇입니까? 차라리 자신이 태어나지 않았으면 이런 치욕, 이런 조롱을 받지 않았을 텐데 이렇게 탄식하는 것입니다. 15절에도 나의 아버지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기를 당신이 득남하였다 하여 아버지를 즐겁게 하던 자가 저주를 받았다면 같은 의미죠. 자, 이렇게 혼란스러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이런 지금 예레미야의 마음, 이런 상황. 자, 이런 혼란과 고통 속에 있는 예레미야의 상황을 보면서 또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가 될까?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바로 어려움을 주님을 더욱 의지하는 기회로 삼을 수 있어야 한다. 지금 예레미야가 당하는 이런 어려움들, 고통들, 이런 혼란스러움들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상황들을, 이런 시간들을 어떤 기회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갖는 기회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이런 어려운 이런 순간들이 우리를 더욱더 성장하게 한다. 이것을 붙드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예레미야가 어떻게 하죠?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하오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그들은 지혜롭게 행하지 못함으로 큰 치욕을 당하오리니 그 치욕은 길이 잊지 못할 것이니이다. 어떤 고백입니까? 자신은 지금 너무 지치고 고통스러운 그런 상황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을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신을 박해하는 자들이 오히려 넘어지고 그리고 이기지 못하고 도리어 치욕을 당할 것이다. 이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삶이 혼란스러울 때, 아플 때, 그리고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이 믿음, 그리고 기도하는 거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이 지나면 영적으로 나는 한층 더 발돋움하고 성숙한 그런 신앙, 그런 삶이 될 것이다. 이것을 마음속에 그리고 바라보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보면 요셉이 그런 시간 보내지 않았습니까? 형들로부터 버림을 받고 팔려가지고 애굽에 들어갔지만 거기에서 가진 고난을 당했지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신이 고난을 당했던 그 나라, 그 자리에서 뭐가 되었습니까? 총리가 되었죠. 그리고 거기에서 자기 자신을 버렸던 형들을 다시 품고 용서하는 큰 그런 사람이 되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이런 신앙,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결국은 우리를 살린다라고 하는 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유다는 계속 이 자신들에게 선포되고 들려지는 이 말씀을 마음에 담지 않았죠. 이것 때문에 지금 예레미야가 고통스러워가 있는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그 말씀들이 자신들에게 쓰니까 예레미야가 선포하는 그 말씀이 자신들에게 좋은 말씀이 아니라 그냥 거슬리는 말씀, 그리고 불편하게 하는 그런 말씀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말씀을 믿지 않고 수용하지 않고 담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이 말씀을 듣지 않고 무시하게 되고요. 그리고 패망하고 말았습니다. 만약 그들이 그 말씀을 들었다면, 그리고 자기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았다면,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패망하지 않았겠죠. 그들은 살았을 것입니다. 몸에 좋은 약은 쓰다라고 하는 말이 있는 것처럼 전 말씀도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강건하게 하는 그런 말씀들, 우리를 찌르는, 또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불편하게 하는 그런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읽을 때 왜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지? 좀 나와 거리가 멀고 좀 그냥 피하고 싶은 나의 깊은 곳을 막 찔러서 막 아프게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그것이 나를 살리는, 나의 영혼을 살찌우게 하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좀 힘들어도 어려워도 불편해도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야 한다. 저는 이것을 여러분에게 도전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다면 그 말씀이 결국은 우리의 마음을 살린다,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그런 말씀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명심하고 그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예레미야가 자기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불붙게 하는 그런 말씀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좀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읽고 그 말씀만 생각하면 가슴이 뜨거워지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이런 막 확신과 이런 열정이 불타오르게 하는 그런 말씀, 능력의 말씀이죠. 살아있는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품고 오늘을 살아가시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골수에 사무치는 것 같은 그 말씀, 마찬가지죠. 같은 표현이지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내 가슴, 내 마음을, 내 양심을 때리는 그런 말씀, 여러분,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런 말씀이 여러분에게 보여지고 느껴지고 그리고 그 말씀을 담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인내할 수 있다. 그 말씀이 있으면 그리고 순종할 수 있다. 그리고 예레미야가 그랬던 것처럼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이 신실한 이 믿음과 그리고 말씀이 있다면 사명 내려놓지 않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사명의 길, 사명의 삶을 끝까지 살아갈 수 있다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예레미야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또한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오늘도 살아가시는 여러분의 또 평생의 삶이 우리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